5월 29일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뒤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특히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바울에게 들은 사람들,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이나 지났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랬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우리에게 서둘러 갈릴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데 이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셨죠.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베드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며 내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봤으니까요. 직접 경험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로 인해서 이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만나신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예루살렘의 일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예루살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가는 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던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이 잡았느냐? 라고 물으셨죠.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요한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었죠. 그 예수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셨고 그 식사를 먹는 동안 이들은 다시 한번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이 어색하고도 불편한 대화가 3번이나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요,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갈릴리 호숫가 옆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고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가 살아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큰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이래도 벌을 받고 저래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그 일에 협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재해석하시고 새롭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실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던 바로 그곳. 예수님은 그때 하셨던 말씀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말이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이 일은 쉬운 일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긴 지금 여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야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어디서 했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이야기들과 이미 보여주셨던 행동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이 되었지만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들을 다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자들은 이 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보이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만나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갈릴리에서 너희들끼리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들끼리 아니죠. 항상 내가 곁에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나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복음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울 거예요.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의 강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되는 약속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이전에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이 이제 약속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내 삶에 그 일이 가득할 때 가능할 텐데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또 그 가운데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니 감격스러웠습니까? 기대에 부푸신 마음입니까? 희망차고 들뜹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곤혹스러우신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안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니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었나요? 기대가 되어도 희망이 가득 차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곤혹스럽고 두렵고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보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룬 이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모여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곤혹스러움과 부담,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먼저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보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 봅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의 순서가 바로 우리의 순서입니다. 이 시간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제자들의 길과 질문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외면하지 않고 두렵고 곤욕스러워도 부담스러워도 피하고 싶어도 다시 그 길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화해의 표시로 곁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는 이웃들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땅에 있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태양이 대지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듯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돌보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